1960년대 초 베트남은 오늘날 한반도처럼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공산당,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그런 소련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러한 공산주의 국가가 있었고, 남쪽에는 민주 진영인 바로 남베트남을 이루고 있었고 미군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쪽의 민족해방전선이라는 공산주의 반전 단체가 결성이 되었고, 북쪽의 지원을 받아서 그 남쪽 정부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월남전, 베트남 전쟁의 시작이 됩니다. 미군이 참전을 하였고 소련이 참전을 하면서 세계대전이 되었고, 우리 20세기 들어서 가장 큰 바로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1965년도에 미국은 한국에 참전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참전을 결의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민주주의를 지키자라는 그런 표면적 이유를 떠나서 미국의 경제 원조를 얻기 위해서 결국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약 8년 동안 31만 명, 총 31만 명이 거기에 군인으로 혹은 행정요원으로 파견을 받게 됩니다. 전쟁은 쉽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의 그 울창한 밀림 속에서 연합군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공산군의 반격을 받기도 했지만 밀림 속에 있는 뱀이나 지네나 독충의 공격이 많은 연합군들을 공격하였고, 밀림 곳곳에 설치된 이 베트공의 죽창들 때문에 이 많은 연합군들의 발목을 뚫고 죽기도 하고, 그리고 다쳐서 결국은 전염병으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미군은 그 거대한 밀림의 숲을 제거하기 위해서 맹독의 제초제를 뿌리게 되는데, 그 제초제를 고엽제라고 합니다. 고엽제는 청산가리 독성의 1만 배 정도의 효능을 갖고 있어서 그 고엽제를 한번 맛본 사람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암으로 소천하시고 피부병으로 고생하시고 기형아를 출산하는 그런 끔찍한 고통을 계속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참전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게 됩니다. 달러 원조를 받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잘 살게 된 나라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6월달 정도만이라도 우리 호국 선열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잘 살게 된 것이 누군가의 헌신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선열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민주정부는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그 결과 베트남 남쪽의 그 수많은 국민들이 배를 타고 목적지도 없이 무작정 떠나게 되다가 태평양에서 또 인도양에서 수많은 배들이 침몰하게 되면서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트 피플이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중간은 없습니다. 지면 모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맥나마라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포드 자동차의 사장 출신이 국방장관이 된 것입니다. 그는 베트남을 순시하였고, 그 결과 그가 고안해낸 군화가 있었습니다. 그 군화의 이름을 맥나마라 전투화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이게 일종의 부츠처럼 생겨서 발바닥에 죽창도 뚫을 수 없는 아주 초강력 고무를 대고, 그리고 맹독이 그 벌레들이 공격할 수 없도록 이 무릎 중간까지 오는 부츠 형태의 가벼운 가죽을 댐으로써
기동성에도 문제가 없는 그런 좋은 군화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것이 지금 이제 모체가 되어서 한국군도 그런 군화를 지금 쓰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투와 덕분에 그나마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 최대 도시에 건설된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교회가 지금 핍박으로 인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와, 그리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다는 얘기와, 그리고 교회 안에 분열의 요소가 생겨서 갈라지고 있다는 얘기, 이런 가슴 아픈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쓰게 된 것이죠. 에베소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창설된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 존귀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모든 얘기를 다 쓰고 난 끝부분에 가서 6장 10절에 이런 단어를 씁니다. 끝으로. 근데 이 끝으로라는 단어는 그냥 덧붙이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 바로 다음 얘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핵심 내용은 바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라는 내용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우리 신앙은 결국 무너지게 된다. 괴계는 위장 전술인데 마귀에게 공격당하는 줄도 모르고, 마귀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마귀에게 공격당하는 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어느 날 순식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끝으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는 성도가 되라고 쓰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과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이제 교회 다닌 지 이제 40년, 5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회에서 한때 뜨거웠던 형제 자매들이 지금 많이 교회, 신앙에서 이탈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저는 제가 한때 존경하던, 참 따라가야 될 모범이라고 생각했던 목사들도 중간에 사고를 쳐서 신앙생활에서 목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굉장히 겉으로 좋아 보였던 그 교회가 한순간에 분열의 아픔을 겪고 지리멸렬의 상태로 빠지는 교회도 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 이렇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그리고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바울을 지금 감옥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바로 최강 군대인 로마 군인들입니다. 바울이 그들이 입고 있는 그 전투복을 자세히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영적 전투복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묶으십시오. 의의 호심경을 먼저 입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십시오 하면서, 그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기만 한다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 바로 신발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신발, 이런 원수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우리 영적 군화는 도대체 어떤 신발일까요? 이 신발의 특징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라는 신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군화의 3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안전해야 됩니다. 가시철조망, 뾰족한 돌, 가시, 못, 죽창, 뱀과 천과를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군화여야 합니다. 두 번째, 편안해야 됩니다. 신발이 편해야 오래 서 있을 수 있고 빠르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군인이 하이힐을 신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5분도 못 버틸 것입니다. 세 번째, 아무리 좋아도 신발은 가벼워야 됩니다. 기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의 성판은 바로 군인의 기동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진 군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최강의 군대들마다 이렇게 이런 군화를 제작합니다. 1세기 로마 군인들은 오늘날 일종의 샌들 형식의 군화를 지급을 했습니다. 발바닥에 징을 박아서 어떤 진흙탕 속에서도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샌들 형식으로 만들어서 가죽의 무게를 최소화함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두꺼운 가죽을 밑에 댐으로 못이나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그게 좋은 군화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적 군화를 지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도에게 군화를 신으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성도의 발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발을 공격당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발이 공격을 당하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움직이더라도 더디게 움직입니다. 느릿느릿하게 움직입니다. 간신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발을 공격당한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공격으로 성도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겁을 먹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는데 자꾸 주저주저하게 만들게 되고 무기력에 확 빠져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움직인다고 해도 게으르고 더디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혹은 간신히 억지로 습관적으로, 천주교에서는 이런 사람을 냉담자라고 부르는데 교회 안에 이렇게 신앙의 냉담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우리 교인들의 경우를 보면 마귀의 공격 중에서 가장 자주 빈번히 일어나는 공격 루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라는 공격 루트입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저녁에 가서 또 죄를 짓습니다. 한 주일 내내 또 죄를 짓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지 못할 거야.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내가 미워. 하나님께 볼 면목도 없어. 그래서 조심조심 부끄럽게 예배를 나옵니다. 또 성도들이 가장 두 번째로 많이 공격을 당하는 것은 기도 응답의 지연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했고 그거 이뤄달라고 1년 아침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오질 않습니다.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아요. 여기서 신앙이 꺾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있기는 있어도 나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멀어지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더디게 하게 됩니다. 혹은 이거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그 다음 공격도 있습니다. 나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다가 선교사로 부름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열심히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잘 나가서 세상에서 너무 잘 됩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성도의 발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1세기에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교회였고 많은 목사들이 가고 싶은 그런 부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됐냐? 계시록 3장 15절에 예수님께 혼쭐이 나게 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완전히 무능력한 교회, 무기력한 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무엇이든지 더딘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2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함께 하게 해주겠다. 이기는이 나옵니다.
졌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었던 줄 모르고 있었거나 영적 전쟁이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그 뜨거운 열정이 확 다 식어버렸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교회,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르는 교회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주님이 주신 신발을 신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발을 주님이 주셨는데 이 신을 신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을 신어야 됩니다. 이 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도대체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복음, 복된 소리, 복된 소식. 너무 복돼가지고 기쁜 소식,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복된 소식 앞에 평안의가 있습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의 실체가 앞에 먼저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평안, 평화. 이게 복음의 실체입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평화, 평안을 주는 게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이 평안이라는 뜻은 어디서 왔냐면 1세기 평화는 전쟁이 끝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전쟁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쟁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소식입니다. 어떻게 이런 소식이 전해졌을까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 핵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화평을 누리자. 똑같은 단어입니다. 평화, 평안, 평간, 화평. 한국말 좀 차이가 있지만 다 헬라어 원문이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자. 어떻게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진, 갈라져서 전쟁이 시작된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인데,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의 원인이 되는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그 의가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싸움이 끝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이제 전쟁은 끝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며 축복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주목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무엇입니다. 이미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태도를 잘 살기 때문에, 내가 멋지게 살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부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있었지만은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내가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조금 부족해서, 연약해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은 그 은혜가, 그 축복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받아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초라하고 좀 잘 못 살았고 부족하다고 주저하지 말고
원래부터 복음이 은혜로 시작되었으니 그 은혜를 붙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평안은, 복음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그 유효기간이 지속이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똑같은 평강이 나옵니다. 평강, 이 평화의 축복은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평강이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순간이 될 때까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그 복음의 평강, 그 은혜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 복음이 주어진 사람들, 성도들에게 중간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안 지켜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8절이 답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잠시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줄 알았더니, 그 꼬여가지고 다 꼬일 대로 꼬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줄 알았더니 결국은 성도가 아름답게 되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중간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내 모든 엉망으로 돼 있는 것 같은 내 삶에 깊이 주님이 개입하셔서 결국은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찾아오는 거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무엇이 두려운가? 그때 찾아오는 것 바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임현수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2번 오셨습니다. 캐나다 큰빛교회 담임 목회를 하시던 임 목사님은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북한을 20년간 150번을 들어가셨습니다. 북한에 안 가본 군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50번 가시면서 국수 공장을 세우시고 평양에 수천 대분의 트럭에 라면을 보내시고 옥수수를 보내고 안경을 보내고 북한 구석구석에 고아원을 세우고 고아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최고 존엄 모독죄로 그는 붙들렸고 노동교화소라는 데 들어가서 독방에서 949일을 보내게 되고 낮에는 중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적같이 풀려나게 되셨죠. 이분이 우리 교회에 2번이나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첫 번째 오셨을 때 사모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제 목양실에서 제 사모님께 물었습니다. 사모님, 그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어렵지 않았다고. 주님의 큰 은혜로 제가 그 거의 3년의 기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처음에 남편이 북한에 억류되었을 때 금방 돌아오겠지 생각했는데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대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서 캐나다 큰빛교회 본당, 큰 본당에 들어가서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답니다. 주님이 그날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필요해서 네 남편을 북한에 보냈어. 때가 되면 돌아올 거야. 내가 네 남편과 함께 있을게. 3마디 들었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근데 놀랍게 방금 전까지 두렵고 떨리고 막 그랬었는데 놀라운 평안이 사모님에게 임하게 됩니다. 걱정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짐을 꾸려서 우선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인들에게 함께 이 소식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함께 어떤 일에 중보기도에 참여하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호련히 그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949일째 되는 날, 새장에 갇혔던 새가 풀려나듯이 놀랍게 꿈꾸는 것 같이 목사님이 북한에서 돌아오시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소름이 돋아요. 그 사모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책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네 남편 책임질 거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평강의 하나님, 이 평안의 복음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의 신발을 신을 때 우리는 사단의 공격, 두려움과 불안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신발의 의미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은혜의 날렵함을 회복해 하시는 복음의 현장으로 가라. 여기 15절을 잘 읽어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라는 이 원문의 단어는 좀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준비한 것으로보다는 고안된 것으로. 고안이 됐다는 건 뭐냐면 군인들이 오래 서 있어도 불편함이 없도록 고안된 신발, 그리고 빠르게 달려도 문제가 없는 빠르게 기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고안된 신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결과로 군인들은 군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갑자기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시는, 신앙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자발성입니다. 기쁨입니다. 뭐든지 하고 싶은 의욕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에 감동이 사라질 수가 있고, 어느 성도가 신앙생활이 그냥 느릿느릿하고 엉기적하고 억지로 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분은 사단으로부터 발을 공격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장에 가보셨습니까? 억지로 끌려온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놀랍게 열광합니다. 사지 말라는 풍선, 막대기, 종이 막대기 사가지고 난리를 치고 소리 지르라고 돈 준 것도 아닌데 목청이 떠나가도록 응원합니다. 야구장에 가보셨습니까?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성도들이 올 때의 모습은 이거하고는 좀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막 기대와 설렘과 기대감으로 야구장 가고 축구장 가는 그 정도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억지로 끌려오셨습니까? 여러분 한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오늘 눈치 보면서 습관적으로 혹시 억지로 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발을 공격당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평안의 복음을 위하여 고안된 신발을 신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거기 이스라엘의 다른 군인들은 모두 다 발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모두 다 골리앗의 그 큰 키와 그리고 험상궂게 생긴 외모와 잔인함 때문에 모두 기가 죽어서 움츠려들고 있었습니다. 느릿느릿, 엉기적 군인의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의 스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경쾌한 스텝과 그리고 그의 자발성과 그의 전투 의지가 어떻습니까? 조금도 움츠려듦이 없습니다. 다윗의 용기와 다윗의 경쾌한 스텝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그는 먼저 사울의 갑옷을 거부합니다. 자기가 입은 갑옷을, 그러니까 남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워서 얻게 된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하나님으로 그는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시냇가에 가서 물맷돌을 골라갖고 제구에 채웁니다. 자기만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갑니다. 이렇게 그의 스텝이 이렇게 경쾌한 이유가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나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나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여러분, 이 경쾌한 스텝을 보십시오. 여기 다윗이 억지로 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너무나 기꺼이 즐거이 하고 있습니다. 자막 안 끝났습니다.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37절 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이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의 빠른 발놀림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전투에 늘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체험이 쌓이자 골리앗을 만나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왜 우리의 발걸음이 이렇게 더디게 됩니까? 왜 이렇게 발걸음이 둔해지게 됩니까? 너무 이론에만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현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현장, 선교의 현장, 전도의 현장으로 가지 않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떤 분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거워지고 둔탁해집니다. 저희 30대는 청년 사역이었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전남 완도군에서 배를 타고 1시간 가면 소환도라는 섬이 있는데, 당시 인구 3,200명 10개 마을에 10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청년들을 풀어놓고 농어촌 선교로 한 주간씩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청년들과 함께 거기를 사랑하게 됐던 이유는 1997년도 첫 번째 거기에서 시작된, 거기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당시 소환도 중앙교회의 한 목사님께서 저희 선교팀을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일주일 내내 누군가의 집에서 일을 해주고 그 노동의 대가로 그 어르신을 모시고 마지막 날 마을 잔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허리를 대부분 할머니들이 굽어서 오시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허리가 일자로 펴졌습니다. 눈앞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 사랑하는 동역자 친구, 함께 갔던 전도사님은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다닐 때 그때까지 계속 다리가 5cm가 짧았습니다. 나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눈앞에서, 내 눈앞에서 5cm가 길어집니다. 이 친구가 엉엉 우니까 온 교회 청년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여기까지는 들으신 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때 엄마가 보내서 억지로 쫓아온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문기적, 어기적, 거기적, 뭐든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그 중요한 집회에 이 친구는 교회 밖 초등학교 담벼락에 기대서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찬양이 뜨거워지자 이 청년에게 영향이 갔습니다. 마당으로 옵니다. 기도가 뜨거워지자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창문 너머로 무슨 일이 있는지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예배당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더 놀란 것은 그 주일이었습니다. 돌아와서 주일날 교회를 갔더니 제일 먼저 누군가 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놈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가라고 엄마가 얘기해도 문기적 어기적 하던 그 친구가 그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이후에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더디고 왜 이렇게 문기적거리고 왜 이렇게 억지가 많아졌습니까? 복음의 현장에 가지 않기 때문에, 전도의 현장에 가지 않기 때문에, 선교의 현장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한 적이 없어요. 너무 이론적이에요. 복음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전도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평안의 복음의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짤막한 마지막, 여러분, 이 복음의 신을 신을 때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 찬송을 받은 유일한 신체 기관이 있습니다. 눈도 아니고 입도 아니고 손도 아니며 딱 한 군데 칭송을 받았습니다. 발입니다. 어떤 발? 로마서 10장 15절에 나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답다고 칭송을 받은 유일한 신체 기관이 발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발이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 그 발걸음이 복되도다 찬송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성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성도의 능력, 성도가 가지고 있는 고귀함이 얼마나 귀한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요일날 교회를 와보시면 우리 나이가 드신 70대 어르신들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할머니들이죠. 그들의 얼굴에 놀라운 기쁨을 보게 됩니다. 목요일마다 계속 전도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전도 폭발팀의 총각 예배를 와보시면 놀라운 기쁨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보신 분들에게 주는 뿌듯함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름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청년들이나 장년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의 기쁨이 여기 있습니다. 올여름 우리 교회는 5 시골 교회를 이번에 선교 타겟으로 하여 방문하게 됩니다. 함께 동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5 교회를 섬기게 될 때 청년들이 주로 떠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들만 보내지 마시고 이 놀라운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떠나시고 기도로 혹은 다른 것으로 함께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 연말에 피지의 이창호 선교사님이 일시 귀국하셔서 간증해 주셨습니다. 지금 피지 땅에 1만 5천 평 이상의 가나안 농군학교 부지를 많은 그 현지의 교묘한 법적 체계를 드디어 뚫고 그 땅을 매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넓은 땅을 개간을 하려니까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게도 기도를 요청합니다. 일꾼이 필요하고 트랙터가 필요합니다. 요청을 해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왔던 우리 대학교 2학년 의대생이 있습니다. 얼마나 공부가 많습니까, 의대가. 그런데 단 한 번도 선교 현장에 빠진 적이 없어요. 그냥 놀랍게 놀라운 성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가 성적을 받았을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딸이 계속 경험한다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 딸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발, 복음을 전하는 발인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복음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다시 그것을 어저께 꺼내서 봤습니다. 전영순 집사, 남편이 한동대 교수였습니다. 이분은 약대를 졸업하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시아버지의 사업 부도로 남편과 싸우게 되었고 분통이 터져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망치로 한 대 맞는 것처럼 자기 어렸을 때부터 죄들이 다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후에 너무 그것이 기뻐갖고 전도자가 됩니다. 학교
친구들, 병원, 맹인들 있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발바닥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됩니다. 의사가 무거운 것을 광주리에 이고 다니면서 장사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아닙니다. 복음 전하러 다닙니다. 몸의 무게를 받쳐주는 발에는 쿠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액이 다 빠져나가서 발바닥 피부하고 뼈하고 부딪히면서 오는 아픔입니다. 진단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녁에 시어머니가 굵은 소금을 볶아서 그 며느리의 그 발바닥에 마사지를 해주면서 기도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며느리가 바보 같아서 오직 전도밖에 모릅니다. 우리 며느리가 다시 동서남북으로 전도하러 다니도록 발바닥을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며느리의 발을 잡고 어루만지면서 계속 기도를 해주는데 그 전영수 집사가 이 부분에 이런 묘사가 나옵니다.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로부터 이런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을까? 나는 행복한 며느리로다.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머리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어서 이것을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